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때가 가까우니라 이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는데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봉인한다는 말은 아무나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봉인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들에 대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10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그게 이유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이 계시에 대해서 덮어두지 말고 모든 이들이 이 계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계시를 읽고 또 나름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며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슨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넓게는 6절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거 보세요.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있는데, 그 이루어질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때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제 크게는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 이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집행이 되면서, 환란이 진행되면서 어려운 시절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천년왕국이 열리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인가? 7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문맥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것은요, 12절에 읽어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성도들에게 보상해 주시게 온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성도들과 함께 오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이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세워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걸 우리는 휴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성도를 취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이 이것을 쓴 뒤로 지금 190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공허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보면 때가 가까웠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할 목적으로 오늘 이 때가 가까운, 그렇게 말하는 이유, 정말 지금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우리가 정확히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만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하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목적으로 그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가 가깝다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한 4가지로 오늘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빠른 이동과 지식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보면 4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여기는 이제 봉인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의 모습, 그 끝이 임하는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다름질한다는 게 뭐죠? 아주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때 어디든지 하루 안에 우리가 어디든지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이런 거는요, 조선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우리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것. 또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도 그래요. 지구 어디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직항 행로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간다면 이틀 안에면 미국에 어디든지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시절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지식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만큼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인터넷이 발달했고 5G 기술이 발달했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 안에서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두드려 보기만 하면 그것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것이 궁금하면 그것에 대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SNS 같은 게 발달해서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신속하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정보,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오가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집에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 봤어요. 이걸 스스로 해봤는데 그전에는 이제 한 번 갈을 때마다 5만 원씩, 물론 이제 필터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갈아주는데 이번에는 제가 1년치 거를 사서 어떻게 했냐면 직접 갈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모르니까 유튜브에 검색해서 유튜버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도 이렇게 좀 절감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기도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궁금하면 이렇게 찾아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전하는 말씀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보를 빠르게 전송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중세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인공지능까지 등장해서 말하자면 컴퓨터가 지식의 지식을 축적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시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어를 잘 못해도 이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얼마든지 영어로 또 바꿔줘서 외국 사람이 그것을 듣고 나랑 의사소통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절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동이 빨라지고 또 이렇게 이제 정보를 지식을 취하는 게 이렇게 아주 쉬워지면서 지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변화가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이제 끝이 임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동성애의 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7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사람의 아들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8절에 26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아들의 날도 그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근데 28절에 마찬가지로 거기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니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그렇게 나와요.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소돔이 심판받은 도시잖아요. 이 소돔의 창고란 게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이라는 그 도시 이름에다가 뒤에다 Y자를 붙이면 사담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동성애 혹은 남세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돼버릴 정도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여기에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동성애가 활발하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판을 치게 되면 결국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레위기 18장 20절에 보면 동성애는 주님의 눈에 가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이 동성애가 가증한 것이었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거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그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희한하게 2000년 이후로부터 이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롯의 날들처럼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키백과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요. 2001년 4월 1일에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소개되는데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2003년 6월 1일, 스페인은 2005년 7월 5일, 캐나다는 2005년 7월 20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6년 11월 30일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락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2008년 6월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고요. 2009년 1월부터 동성결혼을 정식 시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는요, 2009년 5월 1일, 포르투갈은 2010년 6월 5일, 아이슬란드에서는 2010년 6월 27일, 덴마크에서는 2012년 6월 15일, 프랑스에서는 2013년 5월 13일, 남미, 우루과이에서는 2014년 8월 5일,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 8월 19일, 몰타에서는 2014년 6월 13일, 영국에서는 2014년 12월 31일, 아일랜드에서는 2015년 5월 22일, 콜롬비아에서는 2016년 4월 28일, 핀란드에서는 2017년 3월 1일, 독일은 2017년 6월 30일. 이게 다 그들의 의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이제 시행하게 된 그런 이런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2000년이 넘어서 급속도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일인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시절이 된 거죠. 룩셈부르크는 2014년 6월 18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했어요. 이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이런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지금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동성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용인하는, 승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언론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언론사인데 2014년 10월 12일자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 우리나라 또 신문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면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어디냐? 대만입니다. 대만이 중화민국이죠. 2017년 5월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민법,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래가 불투명 가운데 서울시는 야외 집회,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게 했는데요. 6월 10일, 13일에 있는 큐어 축제는 허용한 상태예요. 그래서 서울시 광장에서 그 큐어 축제를 하도록. 이게 뭐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옹호적인 이런 분위기로 세상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이건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에서 큰 도시였는데, 이 텔아비브에는 최근 해마다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큰 축제를 보여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가 이르면 나타난 현상들을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성의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본성의 애정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본성적인 거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본성적인 거고. 그런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그런 애정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000년대 이후로 급속도로 여러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거죠. 이게 동성 간의 동거. 그러니까 동성 간의 동거, 이런 것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나타나는 이런 친동성애적인 소돔을 닮아가는, 롯의 때를 닮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이게 우리가 때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제3성전 건축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큰 환란의 때는 성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11장.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환란 시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등장하는 걸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이게 계시록 11장이 환란 시절에 있을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1절에서 봅시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환란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2절에도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성전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환란 시절에 성전이 있게 되는 거고, 이 환란 시절 끝에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성전이 등장해야만 이 마지막 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는 거고요.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성전 준비가 되어지는 걸 보면, 그러니까 때가 다 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3성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거예요. 전 세계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누가 지배했느냐? 이제 역사를 보면 638년까지 로마가 지배한 걸로 나와요. 물론 나중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이렇게 또 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638년부터 1510년까지는 아랍 칼리파라는 왕국이 지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516년에서 1920년까지는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1920년에서 1948년까지는 영국이 지배하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가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거기다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성전 짓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거고 꿈도 꿀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으로 돌아가서 살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자. 이런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그 오스트리아 기자였던 데오도르 헤르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60년에 태어나서 1904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특파원으로 이렇게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 나라에 귀화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과 잘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랑스 파리에서 특파원으로 보내던 시절 드레프시 사건이라는 것을 겪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무슨 생각으로 바뀌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시온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시오니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800년대 후반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졌는지 이렇게 이제 그 패배 이유들을 찾다 보니까 누군가 간첩질을 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포병 대위였던 알프레드 드레푸시라고 하는 사람이 간첩질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군 기밀을 독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결국 모든 정보가 독일 쪽에 넘겨져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드레푸시라고 하는 대위를 지목해서 기소해서 이렇게 이제 법에 회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로 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받고 군직을 박탈당한 채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이 유럽에 사는 사람을 저 남아메리카에 그 프랑스령인 가이아나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 앞에 섬에 그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에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 섬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한 2년쯤 지나가지고 조르주 피가르라고 하는 중령이 간첩질을 한 진범 에스테라지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드레프시가 간첩이 아니라 이 에스테라지가 간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드레프시의 무죄, 유대인 드레프시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그 세력, 로마 카톨릭 세력과 기득권층, 언론인들이 오히려 더 피가르 중령마저도 더 곤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그 지위를 복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단의 그 복잡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지켜보는 말하자면 그 헤르출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땅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평안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살 만한 곳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다 저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시기로 한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시오니즘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로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하는데 영국이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뭘 약속하냐면 우리를 돕는다면 이제 너희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너희들의 원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이게 바로 발포화 선언이에요. 이게 1917년에 이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에 이 전쟁에서 영국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게 돼요.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면서 유대인들이 점차로 팔레스타인에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도 오고 또 유럽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그리고 또 이디오피나 이집트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몰려들어서 마침내 1948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48년에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예언들이 이사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5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모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가 1948년에, 그러니까 그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1920년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몰려오면서 극적으로 1948년에 열매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에스겔서를 보세요.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여기도 보면 주께서 23절에 보세요.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 한가운데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 내가 주인 줄 이교도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4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에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자기 땅으로 모은다고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극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는다면 성전 지을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주변의 중동의 그 여러 나라들이 아랍권이죠. 이슬람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이들이 거기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또 게릴라를 일삼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1964년경부터 아랍 게릴라의 활동이 시작되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이 게릴라의 기지가 된 시리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1967년 4월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 아랍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 시나이 반도에 투입하게 되었고, 홍해죠. 아카바만을 봉쇄하면서 6월 5일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말하자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6월 5일 날 이스라엘의 공군기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이집트 전투기 300대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6월 6일에는 다시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게 왜냐하면 이들이 연합군이에요.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둘러싼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연합군 나라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전투기들 416대를 박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그 제공권을 파괴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육군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땅이었던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는 거고요. 요르단의 점령지였던 요르단 서안을 점령하는 거고요. 시리아의 점령지였던 골란 고원까지 올라가서 점령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1948년도에 독립은 했어도 예루살렘을 구경할 수는 없었거든요. 거기가 요르단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구경할 수가 없었는데 이 전쟁이 때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까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이제 접수하게 됐네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17년 12월 6일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아랍권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공식적인 수도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해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도 찾았고 도시도 찾은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성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제3성전이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전산 헤리티지 재단의 에우다 글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성전산에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99가지의 성전 기물들을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쓸 수 있는 음악 기구들, 악기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요. 또 제사장 옷들을 다 제작해 놨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다면 어떤 형태로 지어야 되는지 설계까지 다 해놨어요.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그 장소예요. 성전을 지을 장소인데, 공교롭게도 그 성전을 지을 장소는 이슬람 사원, 그 황금돔 사원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게 성전은 또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또 그곳이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다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이게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때 이제 큰 환난의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결국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우는 거죠. 지상으로 오시는 때가. 그런데 보세요. 이럴 때 그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환난 시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건 더 가까워지는 거고, 그렇다면 주님은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공중으로 와서 성도들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때는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때가 가깝다고 알려주는데, 이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배도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배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거기 2절에 보세요.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랬어요. 주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은 함께 모이는 거죠.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의 날은 이제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성도들이 주님과 만나는 날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휴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이게 이 영어 단어의 표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8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돌짝밭에 이게 이제 씨가 심기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잠시 믿다가 시험회 때 떨어져 나간다. 그거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것과 관계돼서. 그러면 계시록 17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17장에 환란 시절에 하나의 거대한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 종교를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창녀들이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는 큰 음녀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 1절에서는 큰 음녀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짓된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합된 종교. 이것이 짐승 위에 올라타 있어요.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짐승 위에 올라탄 이
그 3절에 보세요.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주홍색 짐승이 앉아있더라.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자면 입고 이 거짓된 종교가, 통합된 종교가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런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실래요? 이 종교 통합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 통합을 시도하려고 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 그랬어요. 여기 하나가 되게 이 말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교회 일치를 추구합니다. 교회 일치. 그리고 교회 일치가 나아가서 이제 종교 통합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니까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예수님을 배제한 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해석해서 결국 교회 일치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서는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까지도 끌어들여서 하나를 이루려고. 이 종교 통합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료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도우려고 하는 체제를 이루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교회 일치를 우리가 에큐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단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WCC라고 불러요.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이루자는 뜻으로 모인 거고요. 여기에 한국 교회들이 가입이 됐는데 한국 교회들을 여기에 가입된 교회들을 뭐라 그러냐면 NCCK라고 불러요.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그렇게 부르죠. NCCK. 그런데 여기 한국 교회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거 순복음교회죠. 구세군 대한본영, 대한성공회, 기독교 한국 루터회, 한국정교회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교단들이 참여해서 WCC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WCC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접촉을 시도해와서 1962년에서 65년에는요, 제2바티칸 공회가 있었는데 결국 가톨릭이 어떤 입장문을 내놓냐면 정교회하고 개신교회는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형제다, 그렇게 부르게 돼요. 그전에는 막 서로 싸우고 다퉜거든요. 동방교회, 정교회잖아요. 서방 로마 가톨릭이고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신교회, 루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 죽여서 안달을 했는가. 그런 그 싸우는 위치에 있었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형제다, 그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가톨릭이 WCC에 이제 함께 하면서 WCC의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일치 운동을 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WEA라고 있어요. World Evangelism Alliance라고 하는 건데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이건 1846년에 영국에서 설립되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타협과 포용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복음주의 사상이 강한 그런 단체죠.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를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도 아시아인으로 최초의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가 WEA 회장으로 선출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포부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 일치 사업을 하고 싶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확장하고 힌두교 및 불교 과격파들로 인한 교회 핍박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때
들어보세요. 기독교계의 3대 국제기구인 WEA와 WCC 그리고 가톨릭까지 일치돼서 기독교의 전통과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금 그 색깔이 WEA나 WCC나 로마 가톨릭이 같이 이런 교회 일치 운동을 하면서 결국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교통합까지 하려고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놀라운 것이 2020년 올해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전이라는 곳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교황도 오고요. 이제 이게 카네기 재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건데, 그리고 엘리야 종교관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서 이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교황, 그 다음에 이슬람 지도자들, 이슬람 지도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불교 지도자들, 달라이 라마라든지 성공회, 정교회, 힌두교, 심지어 뉴에이지, 그리고 개신교의 WCC, WEA 이런 개신교 지도자들까지 다 모여서 뭘 하느냐? 종교 간의 우정을 도모하는 친선 선언서에 이제 서명할 예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환란 시절에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 경제, 종교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거는 유엔을 통해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게 잘 움직여지고 있고요. 경제 통합도 역시 국제 경제 기구들을 통해 잘 추진되고 있어요. 문제는 종교 통합이에요. 이 종교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작년에 2019년 2월에 교황이 이 역사 가운데 최초로 이슬람의 그 중심지인 아라비아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2019년 2월에 그 4일에 수니파 지도자인 그 교황이 수니파 지도자인 이슬람 지도자와 종교적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인류 박애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분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처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데 말하자면 서로 일치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확대시켜서 다양한 모든 종파에까지 우리가 하나를 이루자. 이런 뜻으로 이제 2020년 6월 네덜란드에서 이런 종교 대회가 열릴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으로 가는, 그러니까 배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다시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되는 걸 보면서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도 여기에 참여해요. 그럼 유대교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의 종교의 예배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종교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약 이런 모든, 그래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처를 세운다는데 하고 유대교든 가톨릭이든 이슬람교든 다 합의를 본다면 이 성전을 짓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 가운데 이런 진술을 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교도들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기다려온 메시아나 이슬람이 기다려온 마흐디, 이슬람에서는 메시아를 마흐디라고 하는데 이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교들이 서로 다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통합이 돼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이렇게 이제 만날 준비를 한다면 그 나타나는 메시아가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겠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얼마든지 이슬람 사람들과, 저는 전에 거기 그 모리아산 성전산에 그 이슬람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으려는 게 어렵겠구나. 성전을 지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이슬람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해서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종교적 일치를 이루어서 그래 너도 좋고 우리도 좋은 그런 우리 하나의 그 성전을 짓자라고 합의만 된다면
이 성전 짓는 것은요,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몇 개월 안 걸려서 금방 지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종교적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박해 선언에 이슬람, 유대인, 가톨릭 모든 종교들이 합의하면서 이렇게 종교적 일치를 보고 그 하나된 종교의 예배 처소가 필요해서 성전을 짓자. 근데 그게 예루살렘이 된다.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장소가 된다. 그러면요, 성전 세워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 배도의 시기,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때가 가까이 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이동이 빨라지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게 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동성애가 굉장히 합법화되고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제3성전을 세우는 거죠. 이거 할 준비가 다 됐어요. 이런 걸 보고요. 네 번째는 배도인데요. 이 종교 통합으로서 결국 종교가 하나를 이루면서 큰 음녀가 이제 말하자면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모든 종교가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게 되는, 물론 나중에 환란 중반에 적그리스도는 이 음녀를 죽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죠. 자기가 만든 그런 거짓 대언자가 만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하죠. 그 짐승의 형상에게 말할 권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경배하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아무튼 이 환란 시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 거짓된 종교가, 배도하는 종교,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온 그런 교회들이 여기에 다 가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화해지면 여름이 온 줄로 알라, 그렇게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곧 때가 왔고 주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했죠.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래서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게 마지막 때를 향한 권고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까우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 젖어 있고 죄의 습관에 빠져 있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데도 문제의식이 없고 이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개할 때이고 이제는 돌아서야 될 때이고 이제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많은 것들에 부대껴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짓눌림도 있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거죠. 믿음을 더 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